자,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에게 조약. 아이성에서 완전히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회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법이에요. 그래서 아이라는 작은 성, 거기에 우리가 교만하다가 거기에서 아주 쌍코피 나는 거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아이성 사람들도 승리감이 도취돼가지고 뒤를 다 열어놓고 나가다가 쌍코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우리나라 같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지만은 어쩌다 한번 이겼다고 그저 교만해가지고 지금 이 경제가 심히 어려운 거예요. 뒤를 다 열어놓고. 이를테면 중국은 우리나라가 조선업은 세계 1위였습니다. 또 IT, 철강, 또 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세계에서 1위 가는 나라였어요. 근데 중국에게 다 뺏긴 거예요. 왜 그러냐? 교만해서. 그 대국이 와서 굽신거리면서 러브콜을 하니까 뭐 된 줄 알고 그러다가 다 놓친 거예요. 어떻게 놓쳤느냐? 우리는 비싸요. 중국은 우리하고 비슷한 물건을 내면서 싸게 풀어버리니까 바이어들이 다 중국으로 가지. 그러니까 우리 거를 세계는 글로벌이기 때문에 서로 공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내 패는 보이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끝까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문을 다 열어놓은 거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제주도도 문을 다 열어놔가지고 범죄 도가니고 땅값은 하늘을 솟고 있고 훗날 그 거품 빠지면은 많은 사람이 괴로워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숙박업 하는 사람들은 아주 다 망할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냥 막 무차별 숙박업을 막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숙박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게스트하우스라 그래갖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서로 민박보다도 더 싼 데 가서 어울리면서 거기서 여행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캠핑카를 몰고 다니고 또 젊은이들은 그냥 텐트를 갖다가 저기다 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주도 전체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어요. 우리나라 이 정책이 좀 잘 써야 되는데 이거 왜 그러느냐? 문을 열어놔서 그래요. 8장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8장 17절. 8장 우리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 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아이 백성들이 승리감에 도취돼가지고 지네들한테 진짜 진 줄 알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니까 성문 다 열어놓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따라갔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도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아이들도 뭐 지고 왔을까요? 막대기 들고 어른들은 뭐 지고 부티깽이 들고 군사들은 칼 들고 다 이긴 줄 알고 쫓아갔다가 이 아이가 아주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다 열어놔가지고 이 교만해가지고요. 그자 대국이 와서 급신거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쌍용 자동차도 결국은 싹 빠져버리고 기술만 빼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그런 데 빠졌어요. 이 말씀을 드시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뒤를 잘 방어를 해야 돼요. 이를테면 선교도 중요하지만 본교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교회 내실 모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외부적으로만 나가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교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선교여행. 그때 교회마다 이 선교여행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교육자들은 무조건 가야 돼요. 갔다 와야 돼요. 그게 자랑이 되고 레벨이 프로필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개척교회 지하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가느냐? 달러 떠넣어서 간다는 거예요. 달러 떠넣어서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거 본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신령한 도리예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뒤처리를 우리가 잘해. 내실이 탄탄해야 됩니다. 내실이. 저희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교단에서 선교 가라고 많이 했어요. 대부분 우리 교단은 교회 하나에서 한 달에 1년에 2번은 가잖아요. 2번 가는데 제가 못 간다 그랬어요. 그 대신 선교비는 내겠다. 왜냐, 우리 교회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그동안 이 교회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뭐 교육 전도사, 지금은 이제 우리 전사님이 여기 같이 있어서 이제 제가 갔다 와도 여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갖고 괜찮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다 비워놓고 갔다 오면은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은 국내 선교부터 해야 돼요. 국내 선교 뭐죠? 내 집부터 다니면서 교회를 채우고 교회가 내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동시적이어야 돼요. 동시적이어야 돼요. 예, 국내에서도 열심히 하고 국외적으로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중심은 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선교는 하자. 그래서 우리 송파 성전, 잠실 성전에서 이주하면서 그렇게 어려워도 우리 선교 헌금은 1호로 냈습니다. 1호로 했어요. 왜냐? 하나님 하자고 그런 걸 내야 되잖아요. 제가 사례비는 나중에 줘도 그거부터 하자. 그때부터 쭉 계신 우리 재정 집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일을 해야 돼요. 뒤를 다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또 그걸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내 집은 잘 안 돌보고 남을 잘 돌보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 이 오지랖이라는 사람은 그걸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진짜 있더라고요. 이 남자들 그 옷 입고 여자들 옷 입을 때 이게 넓대요. 그걸 갖다 오지랖이 넓다.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집은 안 돌보고 남의 집만 돌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집을 튼튼하게 하고 또 남의 집도 돌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쳐서 복종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동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일을 하자. 그래서 당회와 재직들이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빚도 많지만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스승 목사님들도 선배 목사님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걸 하니까. 그죠? 우리보다 약한 교회를 더 도와주고.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스승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 교회에 빚 많다 그래서 그거 한 대만 점심하면은 욕먹어요. 욕먹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먼저 어떻게 되느냐? 내실을 잘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성처럼 문 다 열어놓고 나가면 안 되고 거기에다 병력을 잘 주둔해놓고 그리고 추격했어야 되잖아요. 다 나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복병하고 있다가 들어가서 불살르고 아이를 멸망시켰는데 자 이거 진짜 이거 인생의 병법이에요. 인생의 병법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우리 내실을 잘 다져나가야 돼요. 내실. 내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실이 있으면요 가족들도 다 찾아와요. 내가 내실이 없으면은 가가지고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다 유대 관계가 잘 되려면 내실이 탄탄해야 돼요. 내실이. 그러면 다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성처럼 문 열어놓고 나가면 안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리고성에서 이겼다고 그냥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단속도 잘해야 되고 항상 우리가 돌다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들겨고 간다는 것처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전법대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법대로. 그러면 백전백승인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아주 쉬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자아가 강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절대 남의 얘기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중고등부 예배 토요일 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배웁니다. 그때 그 예배 말씀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천국에서 큰 자. 어? 어디 배웠죠? 마태오 18장에. 졸았어요? 어? 네, 어린아이 같은 자라 그랬죠? 어린아이 같은 자. 네, 천국에서 큰 자고 그 아이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해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 저도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저 같은 게 어떻게 이 선교를 합니까? 전 부족합니다. 그래서 심부름 잘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심부름 잘하게. 하나님이 심부름만 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심부름은 오늘도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랬죠? 내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만 전파해야 돼요. 어떤 선교사님은 가면서 그냥 바리바리 싣고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다 지쳐버려요. 그 제가 그랬어요. 성경만 들고 가지 뭘 그런 거 다 가져가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고 이를테면 이렇게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들이니까 가서 뭐 나눠주고 그래요. 그건 그때뿐이에요. 이 목사들은 성경 들고 가면은 이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뭐 체육 선교 뭐 여러 가지 선교를 하다도 그게 막히는 경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신학하고 목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오늘도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 입에 뭘 준다고요? 뭐 말을 주는데 또 뭐라 그랬습니까? 권세를 준다 그랬죠. 말의 권세.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해놓으면 그들에게 굴복하게 돼요. 그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그 사람이 존경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두려워하던 대상이 오히려 역으로 누굴 두려워하게 됩니까? 예레미야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말씀만 선포합니다. 근데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오히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쭉 읽어줘도 그 말씀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7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 인생의 요긴한 진리예요. 요긴한 진리. 여호사가 왜 실패했는가? 또 아이상이 왜 실패했는가? 또 이스라엘이 왜 성공했는가? 이거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인생의 우리 병법이에요. 병법. 병법에 능한 자는 전쟁에 승리합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갈량은 상당히 병법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를 대적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이예요. 사마이도 병법이 능했지만 제갈량한테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제갈량보다도 하나님이 사마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훗날 제갈량은 그를 완전히 죽음의 동안이니까 넣었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그 제갈량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하늘의 뜻이다. 그 제갈량을 죽어요. 그 마사이가 와가지고 이제 조시 일가를 몰아내고 자기의 왕조를 세우고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조하고 싸우고 유비하고 싸우고 그렇지만 원술도 싸우고 다 그들 넘어지잖아요. 손권도 넘어지고 그리고 사마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병법이 어디냐? 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우리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9장은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 간의 조약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여리고로 들어갈 때 거기에 택한 백성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나압 기생이죠. 하나님은 나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이용해가지고 그를 구출해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우리가 여리고만 무너뜨리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이면에 언약적 우리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기 위한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용해가지고 나압 기생을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라 그러지 하나님이? 다 죽여라. 개돼지도 다 죽여라 그랬어요.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나오면 기브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브온 백성들. 그럼 이 기브온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가나안 백성들이에요. 다 죽여야 될 대상이에요. 다 죽여야 될 대상인데 이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백성들에게 이 두려운 마음을 준 거예요.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면 어떤 사람은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하죠.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넌 뭘 보느냐? 첫째 뭘 본다 그랬죠? 살구나무를 보나. 둘째 북에서 저는 그 말씀 들으면 진짜 무서워요. 그죠? 근데 요즘 무서운 사람 있습니까? 북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 믿어요? 믿는 사람 결함 없을걸요? 다 까먹었을 거야.
보느냐? 아이들은 그건 몰라요. 철이 없으니까. 그죠? 내일 굶어도 엄마 돈 줘. 공락금 줘. 나는 지금 돈도 없고 힘든데 그냥 아이라 철이 없는 거야. 응? 철이 없는 거야. 철이 없으니까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느냐? 아이라고 하지 마라. 이제 좀 철 좀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부방에 끓는 가마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기울어졌는데 봐라 이거예요. 그럼 북방에 끓는 가마를 갖다가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살구나무 역사를 하라는 거예요. 살구나무 역사. 그 살구나무 역사가 뭐냐? 복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열방에. 그러면 끓는 가마도 하나님이 어떻게 준다? 다시 세워준다. 통일을 일으켜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명답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경제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다 이 교회에 달려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열방이 너에게 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어려운 모든 문제가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 예. 그럴 때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끓는 가마가요, 이 무서운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사야도 보고 놀랬다 그랬잖아요. 이사야도. 또 이 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놀라운 사건들을 다 보게 돼요. 다니엘은 아예 기절까지 해버렸어요. 앞으로 이럴 사건들 보고 너무 무서워서. 네? 우리가 그 정도 믿으면 안 되더라도 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북방이 끓는 가마를 보면. 근데 우리가 지금 무뎌졌죠. 그래서 우리 주님 그럽니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찢어도 애곡하지 않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울었어요.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 오셔서 몇 번 우셨죠? 3번 우셨어요. 세 번 우셨어요. 네. 왜 그러냐?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절절절절 끓면서 기울어지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전, 이 경주에 있는 원전이 하나 터져버리고 우리나라는 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일본은 바다가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를 버려버리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 이게 통이에요. 피폭대를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여기 나오는 핵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핵 잠수함이 있잖아요. 그 핵 잠수함에다 조그만 부러뜨는 하나만 딱 실어 놓으면은 그게 몇십 년을 공짜로 운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비행기도 핵 비행기가 나옵니다. 연료 넣을 필요 없어요. 그것만 딱 넣으면은 그러면 몇십 년을 막 공중에 쫙 다 밥도 해 먹고 다. 그래서 공상 영화에 보면은 그냥 우리나라만 한 우주선이 막 떠다니잖아요, 그죠? 그거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핵 에너지를 집어넣으면요, 우주에 가서 막 떠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막 에너지가 계속. 그 핵이 무서운 거야, 안 무서운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죠. 김정은이가 그거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느껴야 돼. 그래서 핵 만드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유엔이 벌벌벌 떠. 근데 우리는 떨어요, 안 떨어요? 우리는 안 떨어지죠. 미국이 저 괌에서 휙 올 텐데. 그 전쟁이 붙어가지고 와가지고 저기 원산에다가 하나 떠뜨렸다 이거예요, 핵을. 우리나라는 피해 없을까요? 날라와갖고 우리도 피해가 많습니다. 전쟁은 하지 말아야 돼. 이제 핵무기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모든 사람에게 안 좋아요. 핵이 이게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무시무시하고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어느 날 이제 김정은이가 술 한잔 먹고 잘못 누르면 오는 거예요. 그 젊은 애가 뭘 하겠어요? 이제 30살 넘은 애가. 그죠? 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심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3년. 아, 그렇구나.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살구꽃 일을 하게 되죠? 그죠? 열방의 복음을 선포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되죠. 안 하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이, 저는 외국으로 나가 있지만 여러분은 한국에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파하세요. 두려워하는 북방에서. 오늘 여기 기본의 백성들이 바로 그거예요. 이걸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준 거예요. 철들게 해준 거예요. 예레미야는 철이 안 들어가지고 슬픕니다. 나 같은 어린아이가 어찌 갑니까? 이놈아, 철 좀 들어. 철도 두려워하지 마. 넌 가서 전하기만 하면 네가 두려워하던 상대가 오히려 너를 두려워할 거야. 그렇게 돼버린 거야.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마배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로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풍 목사가 얼마나 깡패예요. 그래가지고 서양귀신이라 그래가지고 돌을 던졌어. 그 여기 팍 맞아서 쓰러졌어요. 기절해버렸습니다.
이기풍이가 그랬으니까 그 평양에서 누가 감히 그 사람을 돌보잖아요. 근데 이기풍이가 글쎄 집에 돌아갔는데 마음이 변치가 않더래요. 다른 사람 좁혀도 후련한데. 계속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내가 그랬지. 왜 그랬지? 그게 도저히 안 돼. 저녁에 마페 목사님을 찾아갔대. 어두워두고 하는데. 그러니까 똑똑똑. 그러니까 이 마페 목사님이 그래 살아나가지고 하는 말이 누구십니까? 아, 저 이기풍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마페 목사님이 너무 보전바로 나와가지고 어서 들어오세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여태까지 싸움에서 져보질 않았는데 깡패니까 그냥 사지가 떨리더래요. 벌벌 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라 했냐 사과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기풍이가 깡패인데 사과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 마페 목사님은 주먹 쓰겠습니까? 못 써요. 마페 목사님 뭐가 있죠? 주먹보다 더 무서운 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기풍이가 꼬꾸라져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신학교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목사 우리나라의 초대 목사 1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욕했냐 나를 저 제주도에 보내달라고 제주도 선교사로 가가지고 그 우상덩어리를 갖다 변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권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일을 해야 돼요. 그 영권을 줍니다. 영권이 없으면 마귀짓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면 마귀 종노릇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굴복할 줄 믿습니다. 아모니의 북방에 끓는 가마가 우리를 향해서 있다고 해도 저는 외국자예요. 우리나라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갤럭시 노트 7 사주라 그러잖아요. 거기 뭐 돈 받은 일 없어요. 이번에 또 식당에 교육자 모인 데서 밥을 먹는데 토요일 날 근데 어떤 후배 목사님이 그거 사갖고 왔어요. 처음에 샀다가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 그랬어요. 바꾼 게 잘했지 그냥 물렀으면 안 된다. 근데 저하고 같은 동배인 목사님이 또 바꾼다 그러길래 갤럭시를 사주라고. 그 싫대. 그래서 야 그래도 어려울 때 사줘야지. 그러면 되겠느냐. 네, 여러분 우리가 애국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의 애국심. 네. 이 북방이 끓는 가마가 참 이거 옛날 일제강점 때도 최고의 애국자는 목사님들이었어요.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네? 자 보십시오. 독립운동한 사람 누구예요? 다들 교회에서 했잖아요. 조만식 장로님 이런 분들. 네? 우리가 애국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라도.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북방이 끓는 가마를 다 멈춰줄 줄 믿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나온 기본 백성들이 바로 그걸 말해요. 그건 뭐냐면 북방이 끓는 가마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두려워했느냐? 우리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 여부 사람이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싸우려 하더라. 여기서 여섯 왕들은 이 대적을 한 거예요. 모여가지고 연합으로. 이 마귀는요 지 혼자 하지 않아요. 연합 전설을 핍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가지고 큰 세력으로 당하고 계시록에 보면 무너졌다 바벨론이 그들이 다 뭉쳐서 오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줄 줄 믿습니다. 네? 싸우려 하더라. 근데 기브온 백성들 여기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절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6절 그들이 길갈 지도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든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위장하고 온 거예요. 위장한 거예요. 그 위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8절, 우리 9절까지 있습니다. 7절 읽었나요? 네, 8절부터 9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이 사람들이 첫째는 종이라고 고백했죠. 두 번째는 먼 지방에서 왔다. 그리고 명성을 들었다. 애굽에서 한 모든 일을 봤다.
이건 뭐죠? 철이 들어서 북방에서 기울어진 가마를 보고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보고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준 것은 철든 마음을 준 거예요.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철이 들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힘든지 아십니까? 다들 힘들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이걸 듣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이 기본 사람들은 힘이 어떻다고요? 여기서 보니까 명성과 그 애굽에 행한 모든 일을 들었으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 길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라면 저 사람들 우리 다 죽일 거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자.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자. 이건 바로 뭐냐면 북방에 끓는 가마가 다 기울어진 걸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사실이면 멸망할 것을 믿고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려워야 돼요. 그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도적질도 못해요. 그죠? 도적질도 못해요. 갖다가 도로나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도적질합니다. 도적질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살인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우면 도적질도 못하는 거예요. 살인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기본 백성들은 첫째 하나님 명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행하신 일 모든 일을 들었다. 들었으면 뭐하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1절에 나오는 6 왕들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다 들었지만 같이 다 들었지만 강팍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언적 의미로 볼 때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기본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택했다. 택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북방에 끓는 가마를 듣고 기울어진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고 하면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택하지 않은 거예요. 기본 백성들은 두려웠지만은 나머지 6 왕들은 같이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거예요. 이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귀가 없죠. 들을 귀가 없어요. 그리고 혀는 몇 개죠? 2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부터 4장, 3장까지 보면 아시아 7 교회가 말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영역이 있는 사람은 듣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살구권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다시 우리 살구권 역사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 요즘 행복해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늘어났어요. 한 명이라도 얼마나 이쁜지. 진우도 이쁘고 우리 수아도 이쁘고 우리 누구죠? 영진이도 이쁘고 보면 그냥 물고 빠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 그 애들 있어야지 얼마나 좋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이면에는 그 부모, 할머니들의 그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요즘 젊은 부모들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또 은결이나 은설이 같은 애 다 누가 키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웠지 부모가 키웠어요? 아니, 신앙.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자꾸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무슨 역사라고요? 살구권 역사예요. 새 생명의 역사! 이거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부모들이 애들을 그냥 코 다 닦아서 주일학교 보내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애들 다 또 남편이 자꾸 태클을 걸어요. 교회 가면 뭐 빵 있냐 떡 있냐 막 그러면서 돈은 누가 보러 오는데 노는 거 갖고 맨날 쓰고 그러냐 막 그냥 비꼬고 그냥 여기서 역까지 막 올라와서 아유 지겨워. 주여 그리고 오는 거죠, 그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것까지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러든 말든 이제 마음이 평안해야지 그 예수의 마음인데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게 아직 덜 된 거야. 그죠? 아직 덜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오지 말아야 돼. 그냥 마음이 그래도 그냥 편해 예수님처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교회를 해가지고 오늘날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가면서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학생들도 줄고 자꾸 줄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살구권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북방에 끓는 가마를 우리 하나님 멈추게 해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한 백성은 이미 믿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48절 우리 찾아오겠습니다. 14장 우리 48절, 사도행전 14장 4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죄송합니다. 13장 48절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그러니까 기본 백성들은 뭐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그 믿음을 준 거예요. 김정은이도 믿으려고 하면요 믿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얼마나 불쌍해요. 젊은 사람이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 잘못 만난 거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밤이면 술 먹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날 죽일까봐 두렵고, 그 젊은 나이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한 잔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정된 자는 다 믿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택하신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우리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창조할 때입니까? 창조 전입니까? 창조 전에 우리 구원 계획 속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너무 감사해요.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하고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 택한 게 맞다. 자그만 나라예요, 우리나라. 정말. 근데 우리를 택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하니까 일을 안 하겠습니까? 주님의 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택함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속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 영원히 멸망치 않고 빼앗을 자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빼앗을 사람이 없어요. 감히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손목에 새겼다.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본 백성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믿을래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한번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큰 선물을 받은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본 백성들이 이런 마음.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북방이 기울어진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이제 철이 들어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10절,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도에 있는 바산 왕 옥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네, 애굽에 행한 일 들었습니다. 또 동편에 있는 두 왕, 아모리 왕, 두 왕 헤스본, 시온, 이들은 거인 족속이에요. 네피림. 이런 족속을 아무도 이겨보지 못했는데 지금 지형적으로는 시리아적입니다. 시리아. 요즘 시리아를 보니까 또 내전이 다시 또 그 휴전이 깨져가지고 또 내전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이 죽고,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떤 아이가 글쎄 폭격을 맞아가지고 흙 속에 갇혀있는데 아버지가 막 꺼내더라고. 꺼냈는데 그거 보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그 비극이 우리 대에도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비극을 우리에게 안 주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 살구꽃의 역사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열방이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번에 그래도 네팔 선교 헌금을 또 많이 냈어요. 성도님들이 광고하니까. 그래서 이분 저분들 교육비도 내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와서 이제 교육비도 하고 선교비도 쓰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하면 믿고 순종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동참하는 거예요. 조그만 거라도. 내 조그만 거라도 동참하면 그것이 큰 것이 돼가지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영혼들을 살려나가는데, 정말 네팔 가면 진짜 못 살아요. 오늘 박원호 집사님이, 목사님 무슨 외국 가는데 등산 가시냐고, 등산 가방만 미리 가지고. 근데 거기는 양복을 입고 갈 처지가 못 돼요. 네? 양복. 왜냐하면 너무 못 살아요. 그래서 이동 한번 하려면은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차가 우리나라처럼 좋질 않아요. 거의 90%가 에어컨이 없고 다 낡은 차들이에요. 좋은 차에다 이제 에어컨 트는데 그건 비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우는 입고 가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그냥 처음엔 제가 구두 신고 갔다가 아주 낭패를 당했어요. 구두 신고 갔더니. 근데 거기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묻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그거 신고 다니다가 운동화 신고 오고, 두 번째는 운동화 신고 왔어요.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운동화 신고 다니니까. 한인이 막 다니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제 다 그렇게 입고 가야 돼요. 두 번째 갔을 때는 호텔에 있었는데, 이 강사인 전흥이나 호텔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통역도 따라와요. 또 그러니까 방행을 3개 잡아놓으니까 거기서 일주일 있으니까 돈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좀 강사니까 그렇게 그냥 혼자, 근데 같이 놀라고 들어. 선교사하고.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나도. 그래서 방 잡으라 그래서 이제 성교비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 한 열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치? 열흘 동안 그냥 텐트 속에 있으면 되지 뭐. 그죠? 열흘 뭐 금식도 하는데 거기 있는 밥도 잘 나옵니다, 뭐. 그걸 참 먹고 있으면 되는 거고. 며칠인데. 그러니까 또 성도님들이 이게 선교금 준 것 같고 거기 가서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선교지에서 방을 하나 잡아놨다는 거예요. 방을.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있을 예정입니다. 텐트를 칠지 안 칠지는 모르겠고, 두 번째 갔을 때는 저기 산에 갔을 때는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올 때도 카트만두에 있을 때는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너무 추워가지고 그 텐트 속에 들어가니까 아주 따뜻하더라고요. 그 방에다 텐트 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같지가 않아요. 거기 다 이렇게 못 사는 나라예요. 못 살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이렇게 기본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에도 우리가 다 동참하게 되고, 동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기 이 큰 왕들을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당신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저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를 갖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약조하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이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를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려면요, 거짓말은 아주 어필이 강해요. 이거 보면 분명히 거짓말이 탄원할 것 같았는데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포도주 담은 이 가죽 부대에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의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않니. 이게 문제예요. 자, 왜 묻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승리감에 도취된 거예요. 승리감에.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것든 우습게 보고 이러면 안 돼요. 범사에 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진짜 종은요, 이런 회사에서도 진짜 충성된 종은 모든 일을 지 마음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윗사람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저도 이렇게 말단부터 했잖아요. 성도로부터 집사로, 주일학교 교사, 또 전도사, 강도사, 그리고 목사까지 오면서 또 이렇게 목사님들을 많이 모셔봤어요. 모든 일 할 때 내 뜻대로 한 적이 없어요. 물어보고, 그러고 목사님이 오케이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목회지는 목사님의 목회지예요. 나는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금방 또 꼭지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그랬더니 여기서 또 탁 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다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아무리 앞에 적이 있고 나한테 손에 잡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혹입니다. 유혹이. 그걸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가은이를 이제 태워다 주면서 시험 기간이니까 오고 가면서 그래도 좋은 얘기를 가끔씩 해줘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내 걔디가 시험 기간인데도 이제 먼저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시험할 수도 있다. 왜 그러느냐? 시험을 망칠 수도 있다.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께서 네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다. 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시험을 잘못 봤다.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더 원대한 계획이 있어서 마침내는 모든 행사를 이룰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원망하나 안 원망하나. 그때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아이에서 졌다고 또 안 물어보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금방 꼭지가 올라가. 왜 그러느냐? 기도 생활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안 돼요. 사람이. 기도는 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 잘 된 날은 마귀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엘리야처럼 내가 한다고 갈멜산에서 그냥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 떠나고 나중에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도망자. 이거 원망하잖아요. 엘리야가 자꾸. 우리 성경을 다 배웠어요. 넘어지지 말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물어보면 될 텐데 묻지 않은 거예요. 자기 땅에는 뭐죠? 하나님 귀찮은데 뭐 내가 지금 이걸 처리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의 족당들이 그들에게 맹세해버렸어요. 맹세. 그래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은 언덕, 높은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브온 사람은 강한 세력이라고 그래요. 10장 2절에 보면 이제 배울 건데요. 근데 팔레스타인 중부 산악지에 위치한 곳이 있는데 이렇게 강한 세력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창세기 이건 이제 예언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택했다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마음문을 열고 민족적, 거적적으로 야, 우리는 사신 하나님 편에 서자. 그래서 굴욕적인 화친한 거예요. 굴욕적으로. 남자인데 그래서 거짓말을 꾸미고 완전히 굴욕적 화친한 거예요. 이건 누가 준 거냐?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는 기도해봤으면 하나님이 허락했을 텐데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또 오점을 하나를 남겼다. 우리는 이 가운데 가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 기브온 백성들은 훗날 하나님 교회의 종이 됐어요. 나무 패고. 그래도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이것을 바로 뭐냐? 오늘날 하나님 교회 일할 때 종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브온 백성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기브온 백성들처럼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북방에 끓는 가마를 밝게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북방에 끓는 가마를 다시 원위치 하는 방법은 살급꽃 일을 해나가는 일이오니 주님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다 감당해서 북방에 끓는 가마를 세우게 하고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을 이제 당기게 하여 주시고 삼천리 반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마지막 때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거자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문정동 목교의 성도들이 힘써서 이렇게 전도하는 일, 교회 섬기는 일, 또 우리에게 맡긴 이 네팔 선교를 힘써 도우는 가운데 있사오니 돕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적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픈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세임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이 지단에 이제 죽은 바다가 살아난 것처럼 새 생명의 역사가 몰려오게 하시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또 피게 하여 주시고 과실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어부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 문정동 목교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또 믿음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해서 주 앞에 섰을 때 칭찬받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쟁을 대표로 보내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세운 하나님의 존을 또 지켜주시옵소서. 아이 백성들이 뒤를 다 열어놓고 감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갔던 것처럼 하나님 남아있는 우리 장로님이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는 뒤를 잘 지키게 하시고 나가서 이제 싸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살려내게 하시되 예레미야처럼 뽑게 하시고 또 파멸하게 하시고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심는 일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